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그때 함께 캠퍼스 사역을 했던 우리 선후배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카톡방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그 고요하던 카톡방이 큰 싸움이 난 겁니다. 어느 목사이신 선배님께서 정치에 관련된 글을 쓰시면서 그 정치적 자기의 소신을 신앙과 연결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색깔을 갖지 않았던 이제 다른 선후배들이, 그러면 당신 같은 정치색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캠퍼스에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정말 형제 같은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글 하나에 언제 우리가 형제였냐는 듯이 그렇게 대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막 할 말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막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아마 정치적 신념이 있으실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없는 분보다 정치적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 한국 정치는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정치적 소신이 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을, 다툼을 일으키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에 맞는 여러분만의 가치 기준들을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나누는 세 가지, 한국 교회를 나누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째를 정치적인 견해 차이, 둘째는 세대 갈등, 셋째는 각각 자기의 신앙 경험을 통해 강조하는 신앙의 강조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을 경험했고, 내가 찬양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헌신이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해요.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자기 세대를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 가운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자기 기준이 있다는 것, 참 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왜 갈등을 만들어내고 아픔을 만들어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냐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좀 두려운데요,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역시 성가대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두렵겠습니까? 다 까먹으셨을까 봐. 그런데 기억하시니 감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지켜야 되나요? 예, 지켜야 합니다. 왜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온전히 이루시고 그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정신법적, 율법의 정신법적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그 십계명을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해서 지켜야 함을 저희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을 지킨다라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겹살 먹는 것이, 낙지볶음 먹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 반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 낙지볶음 먹는 것, 삼겹살 먹는 것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마음 놓고 삼겹살을, 그 맛난 낙지볶음을 먹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복음 안에 들어와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 강해로 이번 주는 1, 2계명을 두고 참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계시죠? 너무 용감하게 예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예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제목을 물으셔야 됩니다. 뭐였죠? 참 우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제사 지내지 않고 부처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당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건 구약의 문자입니다. 우리 신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그것을 확대 적용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오늘날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그냥 우상 숭배와 이렇게 상관없는 국가 의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 우상 숭배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 아들이 같은 반이었어요. 김성재라는 친구였는데 지금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안 하는 바람에 저도 용기를 얻고 선생님한테 매를 맞으면 맞으리라 하고 이렇게 경례를 안 하고 딱 이렇게 버텼던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형님이 이집트를 방문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반대로 자기도 할랬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갖고 지도 용기를 얻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합력하여 선을 이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걸까요? 2004년 6월 5일에 방배 경찰서 안에 김장호 씨라는 분이 경찰의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방배 3동에 위치한 교회 신자며 그 교회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이죠. 그런 분이 왜 파출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사람을 칠 수는 없었지만 우상을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방배동 보덕사 불상을 박살을 낸 겁니다. 이런 뉴스는 여러분 흔히 보셨지 않습니까? 2016년 1월에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서 60대 남성 개신교 신자가 1억 원 상당의 불상을 박살을 해가지고 또 잡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건 이후에 서울기독대 신학 전문원 손원영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교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한 명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글과 함께 그 불상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참 우상은 뭘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걸까요? 부처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걸까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랑 형제라고 말하는 가톨릭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가톨릭은 마리아상과 성인상에 숭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은 십계명이 우리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루터 교회의 십계명은 이렇게 다릅니다. 제1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우리랑 같죠. 근데 2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거 우리는 몇 계명에 있죠? 3계명에 있는 겁니다. 2계명을 아예 빼버린 거죠. 뺐으니까 9계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계명, 10계명을 10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9계명에 넣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2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9계명이 그거였죠.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합해서 우리는 10계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보다 더 고급한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뒤에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죠. 첫 번째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은 없다. 오직 유일한 신은 나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잡신들을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잡신들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면서 봐라, 신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증명해냅니다. 출애굽할 때도 바다를 땅처럼, 마른 땅처럼 하늘에서 바람을 불어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그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다. 한 분 신, 진리이신 한 분 신이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분이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감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2계명에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창조 질서를 너희의 죄됨으로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재창조로 구원으로 너희를 책임진 하나님이다. 너희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채로 놓아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절한다면 하나님 외에 내 필요를, 내가 인도함을 받을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참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십계명에서 우상은요, 부처상, 당군상 이게 아닙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나를 비겨서입니다. 내 모양으로 나를 어떤 형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상이 우상이 아니라, 왜 우상은 없거든요. 신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린도 지역의 3분의 2, 유통되는 고기의 3분의 2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마치 제사 드린 음식을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논란처럼 고린도 교회 그 논란이 있을 때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해줍니다. 먹어도 된다. 담대함으로 먹어라. 왜? 우상은 없기 때문에,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시험드는 내 지체가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덕의 신앙이에요. 우상은 다른 종교의 어떤 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범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금송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그런데 여기 정확한 번역은요, 너희의 신들이로다.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바라본 그 여호와 신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루어 주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인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금은 뭐예요? 욕망의 상징이죠. 자신들의 모든 욕망을 표출해서 저 신이 우리의 모든 욕망을 들어줄 거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고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요,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지, 불교 신당에 가가지고 거기 그 불상 깨뜨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소원, 내 기준, 내 바람을 이루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부처상에, 제사에, 당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참 우상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기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버리고 놓는 것이 참 우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대표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교되는 우상으로 돈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한 대상으로 만몬신, 돈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죠? 여러분, 김 목사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돈이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뜻, 내 이기, 내 소망,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돈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상했을까요? 이 바알신,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비를 내려주고 자기들을 풍요하게 해주는,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알은 하나님처럼 잔소리 안 해요. 하나님처럼 요구 안 해요. 그냥 바쳐주기만 하면, 제사 바쳐주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리고 가서 바알을 제사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섬긴 신도 바알과 다를 바 없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요, 주일 성수해 드릴게요. 그래요, 11조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 내 소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과 상관없이 이루어 주세요. 이기게 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드립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이 짧은 1시간 드리면 땡, 하나님하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일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처럼 내가 삶으로 나아가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시간이지, 이 1시간이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10의 1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10의 1이 주님의 것이듯 내 남은 10의 9도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이지, 10의 1 땡, 10의 9는 다 내 거, 내 뜻, 내 방법, 내 소원을 이루는 데만, 이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힘이 듭니다. 때로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풍요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이기를 내려놓고, 내 우상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의 나됨을 통해 주의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이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나를 죽여내는 삶, 그로 인해 예수 닮아내는 삶,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시기에 때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지구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구본은 23.5도가 기울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장학사가 와서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애가 막 울먹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요. 하도 한심해서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이, 애가 이거 지가 안 그랬다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 살 때부터 그래 돼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애가 이거 지가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은 살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여튼 국산품들 안 돼 그랬답니다. 본질을 놓치면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자기의 그 고잘것없는 그 모습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놓쳐버리면 그냥 나는 불교 아니야, 부처 앞에 절 안 했어, 제사 안 드려,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라 집에만 있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도 찾아뵙고 옛날에 제가 잘 다니던 해운대 바닷가를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딱 길을 건너는데 그 골든 리트리버 있잖아요. 그 맹인 안내견. 걔가 이렇게 제 옆으로 이렇게 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여기 이 배에 걔한테 물린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탁 이렇게 이게 낚아채면서 제가 앞에 걷고 있는데 그 개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니를 좋아하는 게 아니랬지. 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하면서 막 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서 걸어가면서 맞아, 그렇지, 그게 진리지. 개가 알아들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마는 저희 단톡방 CCC 그 동문들 단톡방에서 그 정치 얘기를 하면서 그 정치와 신앙을 연계시킨 아마 그 선배 목사님은 아마 선한 의도로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자기 같지 않다는 걸 놓친 거죠. 자기가 가진 정치 신념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놓친 거죠. 그럼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서로 다른 정치 얘기하면서 그래, 니는 그래 생각하나? 그래, 니는 그래 생각하는구나. 이라는 사람 있던가요? 없던가요? 좀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무슨 인격이 뭐 별로 안 좋고 우리 민족이 토론 문화가 별로 안 돼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남가주 대학에서 그 이유를 드디어 밝혀냈대요. 이 정치 의식이라는 건 제가 하나의 예를 정치 의식으로 드는 겁니다. 정치 의식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평생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세워진 신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제 정치 신념을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평생 그렇게 신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가주 대학에서 밝힌 이 정치 얘기, 특별히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뇌의 어떤 부분에서 자극이 되느냐 하면 편도체와 뇌섬엽에 자극이 된대요. 그런데 이 편도체와 뇌섬엽이 어떨 때 자극이 되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을 받을 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 자기의 신념에 관한 얘기인데 상대방이 나와 다른 신념을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할 뿐인데 듣는 사람은 그 얘기를 공격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있는 교회 직분이 뭐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가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분들이 순간적으로 그 말에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느껴가지고 버럭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톡방의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막 싸우고 나서 중재자가 딱 하나 나서가지고 앞으로 정치 얘기는 절대 우리 방에서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정치 신념이라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이 들으면 나와 다를 때 공격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를 지금까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죠. 제가 정치 신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은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좌파 우파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개돼지 같이 여기진 않잖아요. 여러분, 세대 차이를 나는 그 사람들, 아이고 자들 와저라노 이랄지는 몰라도 개돼지처럼 여기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찬송 열심히 해야 돼, 성가대 해야 돼, 뭐 이런 각각의 열심이 있지만 그 다름이 아이고 자 좀 그런 거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개돼지처럼 여기진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복음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말이에요. 맞춰냈다는 말이죠. 마치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기 전에 이 마이크 높이 이랬다 합디까 안 합디까? 박기건 장로님 때는 요렇게, 김기탁 장로님 때는 요렇게 맞추어 냈단 말이에요.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했어요. 그러나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다가가서 맞추어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 여러분의 세대 간에 어떤 여러분이 가지신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되는 기준,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 통해서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해라는 것,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다른 사람의 나와 다름에 있어서 맞추어 내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우상이에요. 버려야 할 우상이에요. 왜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확장되고 재해석되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담대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고기 입에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덕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안 쉬우실 거예요. 안 쉬우실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손가락, 네, 저기죠. 근데 저기 제 이름 적혀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이 저 자리에 앉으면 장로님 그 제 자리인데요 나오세요 이럴 권리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저기 앉다 보니까 계속 앉게 된 거지 제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 앉으셨던 그 자리 비슷하게 다 앉아 계시죠? 다음 주일날 내가 내 신념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내 정치적 신념을 내 세대 간의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기준을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덕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 고급한 신앙으로 자라날 것을 결심하시면서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고 박 장로님 다음 주 이 자리에 앉으시는 걸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루어내신 이 율법의 정신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나의 나됨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을 통해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처고모부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참 막 촛불 집회, 막 태극기 집회 막 일어날 때 뉴욕을 방문하셨어요.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분이 꽃동산 교회라고 서울에 한 10,000명 넘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거기 또 전라도 분들이 많으세요.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묻는답니다. 혹시 촛불 아니면 태극기? 그리고 그분이 촛불이면 촛불 비슷하게, 태극기면 태극기 비슷하게 복음을 전한대. 바울이 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 바울이 이방인같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맞고 있었어요. 그런 눈 감긴 장님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 쳐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를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유대인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는 헛되니 이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주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 정치적 신념도, 내 세대적인 신념도, 내 종교적 신념도, 내 신앙의 강조점도 그를 품어내는 것으로, 그 덕의 신앙으로 서 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는, 그리하여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